천수답이라고 부르는 논이 있습니다. 벼농사에 필요한 물을 빗물에만 의존하는 논을 말합니다. 저수지나 강으로부터 물을 끌어대거나 지하수를 이용할 수가 없어서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에만 의존하는 논을 말합니다. 이 천수답 농부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늘 하늘만 바라보며 농사를 짓게 됩니다. 비가 와야 할 때 충분한 비가 오지 않으면 애타게 하늘만 바라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간절한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정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야만,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만,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셔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영적 삶이 시작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영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은사와 능력을 주셔야만 열매 맺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천수답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신앙이 이런 천수답 신앙이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을 받아야 하는데 이 성령은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만 바라보며 성령을 구하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어요. 본문 38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선포한 말씀입니다. 아직 성령의 열매 또는 성령이 주시는 선물, 성령의 은사, 이런 개념이 아직 충분히 성숙되기 전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성령의 선물이란 바로 성령 자체를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몇몇 성경 번역을 보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죠. 성령의 선물, 이것은 성령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그리하면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는 인과 접속사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그리하면이라는 말을 충분히 인과 접속사로 해석해서 풀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그 결과로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으면 누구나 그 결과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자, 그런데 성경 원어를 보면 원문은 카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원래 헬라어에서 카이란 말은 그리고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예요. 그래서 이 말의 원뜻을 그대로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리하면 또 그리고 왜 이런 걸 따지는가? 골치 아프게 뭐 그런 걸 따지는가? 따져야 할 이유가 있어요. 잘못 해석하면 내용 자체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하면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면 누구나 자동적으로 성령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그리고로 해석하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 결과 자동적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선물로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마음 먹은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신 때에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주셔야 할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작정하시고 주시는 게 성령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성령을 선물로 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대상이 제한되어 있어요. 누굴까요? 여기 본문을 보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 때 그 사람이 회개했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을 주시려고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습니다. 꼭 주셔야 할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을 때 회개가 중요할까요? 자,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행하신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2장 12절을 보면 1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처음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셨는데 이때 성전에 가시자마자 하신 일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에요. 그렇게 온유하시고 그렇게 겸손하신 분이 성전에 딱 들어가서 그 광경을 보시면서 막 분노를 폭발하셨어요. 막 욕을 하시면서 막 그냥 그 좌판을 들러엎고 채찍을 가지고 막 거기 있는 소, 염소, 뭐 양을 다 쳐서 내쫓고 막 환전상을 들러엎고 막 말하면 행패를 부리신 거예요. 막 그냥 야단 법사가 난리를 치셨어요. 그렇게 온유하신 분이 왜 그러셨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더러워지는 것을 참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지고 세속화되고 죄악으로 가득하고 이거를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더러워져 기도를 제대로 드릴 수 없기 때문이고 성전이 더러워져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란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예수님께서 내쫓으시고 청결케 하신 것처럼 회개란 우리 안의 심령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정리하는 것이 깨끗하게 하는 일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된 생각, 악한 마음, 우리가 저질렀던 죄를 씻어내는 일이에요. 씻어내는 일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내쫓아내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생각들,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하나님 보실 때 막
분노하실 만한 것들을 쓸어내고 정리하고 씻어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거기에 성령이 부어지시고, 그래야만 거기에 성령 충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신 걸까요? 왜 그 선물을 주시는 걸까요? 왜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고 싶어 하실까요? 우선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3장 7절로 8절을 보면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자,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것을 말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듭나기를 바라세요. 예수 믿기 이전과 달리 예수 믿은 뒤에 우리가 다시 태어나길 바라시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나는 일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사람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믿을 수 없던 게 믿어져요. 나도 모르게 내 속사람 깊은 곳에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터져 나와요. 깨닫지 못하던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지면서 감사가 터져 나오고 감격의 눈물이 나옵니다. 할 수 없던 것들 또 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밀가루 반죽에 거기 누룩이 들어가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로 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랬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려 하는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일과 세상 나라 일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시는가? 또 하나는 능력 있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성령 받는 것을 능력으로 입혀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능력으로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이 말씀 그대로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실제로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뒤에 달라졌습니다. 성령 받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어요. 박해 받을까 봐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문을 활짝 열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 세상 속으로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래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선물을 풍성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